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좀 긴데요. 우리 한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새해 첫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 함께 모인 혹은 이 자리에 함께 있지는 않지만 처음에 제가 말하진 않았지만 혹시 유튜브로 우리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식구들도 같은 은혜로 주님의 그 평화와 기쁨과 그 은혜가 가득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뭐 새해 되면 꼭 뭐 작심삼일이라고는 하지만 새해 목표도 세워보고 그렇잖아요. 혹시 새해는 이것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뭐 결심하시는 게 있으시겠죠? 다들 있으시겠는데 저도 크게 뭐 결심하거나 따로 그렇게 한 것은 없는데 좀 지켜야 되겠다는 건 제가 설교가 좀 어렵나요? 제가 설교가 좀 어렵다는 피드백이 좀 잘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피드백이 있어서 그래 설교를 최대한 쉽게 하자 최대한 쉽게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다 보면 막 여기 없는 말도 막 하다 보면 막 길어지고 지금도 말이 길어지고 지금도 말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설교를 누구는 제가 동기 모임을 지난주에 했는데 이천에서 목회하는 친구는 설교를 40분 한대요. 그래서 안 돼. 그러면 안 돼. 20분 넘지 20분도 길어. 오늘 한번 제가 새해 첫 설교를 짧고 쉽게 해보게 했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몇 번이나 이 말씀을 지금까지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이 말씀 얼마나 많이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전했을까 설교로 전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냥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바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또 육신이 가운데 거하셨다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계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이 정말 어린 주일학교 때부터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말씀을 준비하려고 다시 성경을 펴서 읽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 도대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씀이
도대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나눠야 될까? 하지만 그 태초에 그 마음속에 웅장함은 같은 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되뇌일 때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육신이 돼서 계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고 막 웅장해져요. 그리고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는 말씀은 들으면 어떤 말씀이 생각나죠? 어떤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데 아무튼 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태초에 어둠 가운데 아무것도 없던 어둠 가운데 빛이 있어라 하고 빛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요한이 시작하는 이 창조 태초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장엄하고 어떻게 보면 웅장한 말씀이 사실 실제로도 많은 세상의 여러 사람들에게 뭐 음악가, 미술가, 문학, 글로 많이 가장 많이 얼마나 많이 영감을 주고 그렇게 했던 이 짧은 글이지만 짧은 한 구절이지만 몇 구절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큰 영향력을 준 그런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특히 제가 올해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한 것은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사실은 누구인지 사도 요한 예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사랑받는 제자라고 불렸던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제자가 쓴 복음서이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증명된 것은 없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누가 쓴 것이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이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랑하시는 제자인 예수의 제자인 한 명이었던 요한이 쓴 복음서이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렇게 요한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 요한이 누구였죠? 요한 하면 갈릴리 출신, 직업은 어부였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형제였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 요한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함께 특별히 다니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썼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지만 요한의 이름이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한번 가서 보세요. 요한이 이렇게 했다, 이 사람이 요한이었다라는 말들이 잘 안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4번만 그의 사랑하는 제자가라는 표현으로 그 제자가 누구였는지만 알 수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24절에 보면 그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그 일을 증언한 제자,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복음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요한이라는 인물, 요한복음을 이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과 이 요한복음에 조금 어렵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여튼 이게 문학적인 헬라어로 쓰여진 단어들을 옛날 양피지로 이렇게 대보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양피지에 이렇게 빛을 비춰보면 정말 똑같을 정도로 예수님이 하신 어록들이 겹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요한복음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게 마태, 마가, 누가가 강조하는 것들을 요한복음은 관심이 좀 다른 데인데 그 관심을 쉽게 해서 어디에 있냐면 예수의 시선, 요한이 증언하는 그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예수에 대한 그 고백과 요한이 경험했던 같이 옆에서 함께 살고 먹고 자고 따라다니면서 경험했던 예수의 그 증언을 따라가다 보면 기적보다는 이것도 뭐 신학적으로 중요한 얘기인데 마태, 마가, 누가는 기적을 더 중요시하게 얘기하고 있다면 기적은 뭐 영어로 얘기하면 미라클이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표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적이나 표적이나 같은 얘기예요. 근데 아니지만 조금 다릅니다. 기적은 공관복음에서 하는 기적은 예수께서 하신 그 사건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놀랍다. 어떻게 물로 포도주가 될 수 있지? 이 사건에 집중하고 무리를 걸으시 어떻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실 수가 있지?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지? 이 한 기적의 초점을 맞춘다면 요한복음은 증언자잖아요. 제가 이제 그 말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요한은 예수님의 삶에 대한 증언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고 자기의 이름을 잘 나타내지 않았다는 이 사람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 요한이 쓰는 복음서에서 드러나게 하는 일이 이 요한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 무리를 걷는 사건, 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른데 사건에 관심한 그거가 공간복음에 좀 집중하고 있다면 이 요한복음은 도대체 이런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에 대한 관심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 요한복음은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언하는 데에 가장 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태초부터 장황하게 태초의 이야기를 끌어와서 그 말씀이 계셨고 우리 헬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이해로 있는 그 로고스라는 것은 단지 말씀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이 세상의 근원, 이 세상에 있었던 이 세상을 있게 한 그 존재 이것으로 말미암고서는 세상의 것이 창조될 수 없었던 이 세상을 창조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태초에 계신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이 말씀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가 바로 그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이었구나. 그 태초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과 같은 분이구나. 함께 계셨던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다른 사람이 하면 별로 설득력이 없었을 텐데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였던 요한이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있잖아요. 어떤 인물을 책으로 우리 장준하 선생님이나 우리가 존경하는 그 선생님을 책으로 보는 것과 그분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얘기를 증언을 듣는 것은 좀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도 너무나도 예수님의 곁에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과 말씀과 가르침과 삶과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옆에서 봐왔던 그 제자였기 때문에 그 제자가 증언하려고 하는 그 예수가 놀랍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요한이 그래서 말씀이 이제 우리 어린이부 말씀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말씀이 한번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부한테도 똑같이 했던 질문인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혹은 어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것까지 해봤다. 2025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했지? 우리 필리비를 위해서 목사님이 2025년에 뭘 했지? 내가 목사님이 항상 우리 필리비 사랑해요. 우리 하민규 형제 사랑해요. 하는데 제가 하민규 형제에게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잘 생각이 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민규 형제는 저에게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늘 목사님 좋아해요, 사랑한다고. 우리 서로 이민교회 사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우리가 결국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건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 하는 그 사랑 이야기구나.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구나. 이 요한이 라는 것들을 생각했는데 그 사랑 이야기인데 요한은 되게 놀랍게도 되게 탁월하게도 이 사랑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유한겔리온 그 복음을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이 요한복음에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챌 수 있도록 얘기하고 있는 게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누구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도 내가 널 사랑해
라고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랑한다는 표현은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아. 근데 이 사람이 나의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이 사람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이 사랑이구나,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구나 라는 것들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요한이 그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성격상 그리고 그 사랑이란 말을 쓰지 않고 되게 놀랍고 탁월하게 그 말씀이 오늘 하시는 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한 우리 가운데 함께 사셨다는 말씀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셨다는 말씀의 그 헬라어 뜻을 보면 장막을 치셨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말로만 우리가 온 게 아니라 내가 진짜로 너희와 함께 살 거야. 그래서 너희가 함께 하겠다는 것들을 내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헬라어 표현으로도 그 에스케도센이라는 그 장막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장막을 치셨다라는 표현으로 조금 흥미로운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하신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은 다시 말하면 우리와 살기 위해 잠시 들른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살기로 작정하신 분이라는 뜻. 그래서 그 요한의 고백, 다시 얘기 드리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옆에서 봐왔고 알았던 그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는 그 예수와 함께 살아본 사람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그 예수,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거하시기 위해서 마치 장막을 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 하나님 안에,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있게 한 그 존재고, 그 요한복음이 특히 요한의 복음에서 이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빛이신, 진리이신, 모든 것의 존재의 근원이신 이 분께서 인간의 살과 피를 입어서 우리에게 오셨다. 어떻게? 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보고 듣고 만지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잠을 자고 이 하나님을, 이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사랑이신, 진리이신, 빛이신 분을 인간이 가장 가깝게 잘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 그래서 소위 다른 여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구별되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점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한 가지 점은 세상의 종교는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어떤 수행을 통해서 어떤 신 존재를 알아가기 위한, 끊임없이 질문하고 이 신 존재를 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이 하나님 신이 누구인지 알아봐야겠다 하는 노력의 그 모든 것들을 종교라고 부를 수 있다면, 기독교가 특이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신,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이 다른 종교와 조금 구별되는,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그래서 요한의 관심은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어두움이 있습니다. 어두움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인간이 경험하는 그 경험 속에 고통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거절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어두움 속에
비치니, 그 고통 속에 빛이 비치니, 우리의 거절 속에, 절망 속에, 실망 속에, 아픔 속에, 눈물 속에 그 하나님의 빛과 진리와 생명의 빛이 비치니 이, 이 어둠이 빛을 그 어둠이 세상의 어둠이 이 빛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고 알아주지 못했고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빛을 통해서 그 육신이 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냈고 그 모든 사람에게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그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라는 것이 요한이 쓴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그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로 다가오고 우리 가운데 거하며 끊임없이 생명과 빛으로 초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끊임없이라는 말도 조금 더 깊게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할 때 식사 초대를 예를 들어보면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 한 번 초대했는데 거절받고 두 번 초대했는데도 조금 또 거절받고 세 번째도 초대했는데 거절하면 이 사람은 이제 뭐 나의 초대가 그렇게 달갑지 않은가 보다라고 더 초대하지 않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한의 말씀에 보면 끊임없이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 빛으로 초대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그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사랑으로 초대하시고 불러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요한복음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전하는 그것은 결국 말씀이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그 말씀이 증언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임마누엘 우리가 대림절 성탄절 동안 나누었던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고 그 성취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함께 하시는지 그것을 요한의 그 문장으로 요한의 관심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빛은 어둠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미움보다 강하며 예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생명은 죽음보다도 강합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요한복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시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 시를 한번 들려줘 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하워드 서로몬의 그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의 노래가 잠잠해지고 하늘의 별이 사라지고 왕들과 통치자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목자들이 양떼로 돌아갈 때 그때 바로 성탄의 일이 시작된다. 잃어버린 이를 찾고 상처 입은 이를 고치며 굶주린 자를 먹이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나라들을 다시 세우고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고 마음속에 노래를 만드는 일이라는 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를 생각해 보면 이제 다가오는 화요일이 주현일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빛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드러내신 주현일이 되고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는 주현절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빛으로 우리가 성탄절에 함께 나눈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를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이 이 성탄절이라면 이 주연일은 조금 달라요.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그 샤이닝하고 일루미네이팅이라는 뜻은 좀 다르잖아요. 그 빛으로 오신 그것을 성탄절이 기념하는 것이라면 그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비추시는지 빛이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빛을 비추셔서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어떤 것들을 드러내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빛 따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진리, 사랑과 생명으로 오신 그 빛에 따라 이제 그 빛이 누구인지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니 우리도 그 빛이 비추는 그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 어둠 속이지만 그 예수님께서 관심과 사랑과 손길과 발길이 머문 곳에서 우리가 함께 그들과 살겠습니다라는 고백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심을 알려주신 그 신비처럼 우리도 그 빛을 받은 우리도 그 빛에 거하는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도 우리가 서로 충분히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그 삶을 2026년에는 한번 살아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보네포가 이야기한 그 말로 또 설교 말씀을 마무리하자면 보네포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불신을 의심하게 만들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 이야기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생활에 대한 그 이야기 저술 그 책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그 빛을 아는 빛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 머물게 하고 같이 살아내는 사람들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 이 세상에서 더 나아가 사랑으로 가득 찬 삶,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행동하는 삶, 빛을 따라가서 사는 삶, 이러한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 여기 함께 모인 이음의 식구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가족들, 친지들, 그리고 이웃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속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태초부터 계셨던 그 빛과 진리와 생명과 사랑이 가득히 충만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둠 가운데 빛을 선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 되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이해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어둠이 깃들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깊은 어둠의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곁에 우리 삶 가운데로 찾아와서 장막을 치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빛이신 주님, 우리의 두려움과 절망, 무기력함을 당신의 빛으로 비추어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수많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린 이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헌금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시간, 마음, 헌금이 주님의 마음 있는 곳에, 주님의 일하시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드린 마음들과 정성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모자람이나 부족함으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그 임마누엘의 은혜로 항상 매일의 일상에서 오병이어의 은혜와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의 예배를 마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빛을 숨기지 않게 하시고 그 빛과 진리 되신 주님을 따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사랑의 신비를 한 주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2026년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찬양이 생각났는데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찬양 파송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그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나아가야 할 그 길을 비추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시간 빛이 필요한 자리마다 빛을 들고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한 우리 이음의 식구들, 그리고 그 가족들, 친구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 위해 그 삶과 걸음 위에 오늘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